할렐루야. 오늘 목장주일 예배로 각 처소에 모여 계신 우리 센텀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검색 시대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고민이 있을 때에도 검색을 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의사의 처방에 맞는지 검색합니다.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검색은 바로 맛집 검색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후에 뭐 먹으러 갈지 검색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맛집의 기준이 뭘까요? 멋진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허름한 골목의 작은 식당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가게 이름일까요? 해운대 해변가에는 국밥집들이 있습니다. 한 가게에 할매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원조 할매 국밥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 맛집일까요? 고민하는 사이에 주변을 보니 59년 전통 해운대 원조 할매 국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맛집입니까? 맛집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맛이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맛이 좋은 식당이 바로 진짜 맛집입니다. 외진 곳에 있어도 건물이 허름해도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아도 진짜 맛집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설교입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적게는 2명에서 3명, 많게는 4에서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사랑으로 섬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로마를 뛰어넘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4년째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장소도 정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고 목원들도 나오도록 권면하고 또 맛집도 찾고 목장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목자님들을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자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목장 주일 예배를 계속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이 귀찮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좋은 건물 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건면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센텀 영안교회는 해운대고 해운대로 76번 길 34번지 담임 목사 누구가 센텀 영안교회가 아닙니다. 100여 개의 목장교회가 바로 센텀 영안교회입니다. 부디 오늘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깨닫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건한 목사님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쥐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서 굵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말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정성껏 헌금을 하는 거 모두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훨씬 더 넓고 구체적이며 일상적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먼저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절제와 품이 심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며,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말과 행실에서 책만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경건을 강조합니다. 또한 권면의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노예 종들입니다. 당시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자유인과 종의 비율이 약 1대5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권리도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서 경건을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바울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건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경건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에 맞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어느 방송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교회 생활에 열심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모임, 주일 성가대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 활동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누구의 잘못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열심히, 삶에서의 경건, 가정에서의 사랑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탐구하고 성경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의 경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말씀을 보면 신중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디도서 2장 2절, 2장 4절, 2장 5절, 2장 6절. 모두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뜻은 분별 있는 절제하는 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6번 등장하는데 디도서 2장에서만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서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섬은 거짓, 탐욕, 불순종, 부패함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절제함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신중하라고 말하며 복음이 만들어내는 경건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고 절제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중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장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격, 환경,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말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됩시다. 디도서 2장 11절은 한글 성경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울은 앞서 말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은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시되. 양육하다, 이 말은 훈련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바로 삶입니다. 삶. 저는 얼마 전에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답답했고 속상했고 금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은혜의 훈련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억울함이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고통이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은요, 고난과 고통, 환난과 역경이 지난 후에 성숙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아픔이 있는 성도를 공감하고 격려합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손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로합니다.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을 가득 채웁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죠. 그런데 디도서 2장 14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과 대조됩니다. 은혜로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 선한 일을 버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은혜로 훈련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십니다. 삶이 힘들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깎고 다듬고 빚으십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찰흙덩어리,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시는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얻은 소중한 백성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은혜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공동체가 됩시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겉면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입니다. 이는. 목적을 드러내는 접속사죠. 디도서 2장 5절, 8절,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단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 관계, 섬김, 신중함, 선한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은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빛나더라는 어원은 헬라어로 코즈메오, 여기서는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 단어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화장을 하고 여복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할 때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먼지 쌓인 구석에 있으면 그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진열대 위에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보석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석의 가치가 진열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열대가 보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진열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신중할 때, 우리의 관계가 따뜻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자리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아침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당신의 일상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뛰어다니는 당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자리입니다.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누구는 장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음식을 준비했고 누구는 조용히 뒷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삶은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도 능력도 유명세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목사, 장로, 권사라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빚어진 삶, 자기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맛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맛이죠. 건물이 크고 서비스가 좋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예배 형식이 좋아도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의 맛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센텀 영안교회가 좋은 교회, 복음의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주일 예배가 100여 개의 목장 교회가 그냥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고 경건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목장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면하며 세우는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